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와 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용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샬롬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차례 왔던 교회지만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또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어떤 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스가랴의 그 환상에서 나타난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심을, 자신의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몇 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입니다. 그 죄악을 깨달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를 스가랴의 환상에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일단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과 여러 유익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던 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찌됐든 매일매일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 방이 성소고 이제 뒤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갈 수 있었고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365일 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급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칭해지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신적인 현현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와 동일시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지만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아마도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이 피를 가지고 그 희생제사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은 그 이스라엘 온 죄를 속하는 그 대속죄일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늘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성별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이날만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별된 그 모습으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성별하고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 과거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구약학 교수였던 제이 딜러드라는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제 그분께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을 끊고 외딴 곳으로 가서 이제 자신만의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그 이제 접촉하면 자신이 오염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 당일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이제 철야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전념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 당일이 되면 이제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목욕을 하고 그리고 백색 세마포 옷을 입고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상 중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이런 일주일 동안의 철저한 준비를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 임재 앞에 선 거죠.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스가랴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성별하여서 여호와 앞에 나갔는데 지금 자신의 그 옷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백색 세마포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특별히 여호수아가 입던 이 더러운 옷에서 이 더러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뭔가 김치 국물이 튀어서 얼룩이 묻었거나 뭐 흙이 묻었거나 이런 정도의 그 더러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정확한 이 더러운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배설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너무나도 그 충격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별하고 더군다나 일주일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성별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깨끗한 상태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설물로 뒤범벅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이런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중요한 사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신 환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충격적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러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 배설물로 뒤덮된 옷을 입은 것과 같이 그렇게 죄의 악취를 풍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구약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의 마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저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리시는 진단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정죄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의 어떤 것을 지적하며 고소하며 정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지은 죄악들이겠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지었던 모든 죄, 행동으로 지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고 또 입술로 짓고 여러 방면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여호수아를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저 거룩해 보이는 여호수아가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저렇게 겉으로 거룩해 보여도 저 자는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사는 자입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은밀하게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할 때 죄를 짓는 너무나도 큰 죄악된 자입니다. 이렇게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정죄받아 당연합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모든 죄의 항목들이 진짜 자신의 죄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자신이 과거에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 같은 죄악들을 조목조목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는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정말 그 어떤 말도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마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찌됐든 죄인이지만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
자신의 죄가 이렇게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어떤 죄악,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불완전함, 연약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드러난 우리의 죄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완벽하게 감추고 있는 죄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드러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제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죄 중에 하나만 드러났을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래서 다른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고 사탄이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정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추악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정말 아무 희망 없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저의 죄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아무 소망 없는 자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탄은 계속 여호수아의 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 사탄을,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포함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다. 이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을 고소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들을 심판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한 이 백성을 결코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좀 축축할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으니까 아마 이후에 여호수아가 죄를 범한 것 같으니 하나님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영광의 관을 그의 머리에 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만을 벗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발가벗긴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죠. 더 나아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를 세워주신 거죠. 그를 이렇게 완전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 하나님께 완전한 자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제 어떤 노력을 했길래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광의 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운 죄악된 죄인으로 선 그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이 여호수아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아름다운 자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자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풀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어떻게 벗겨주셨고,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까? 즉 어떤 근거로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지도 않은데 그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너의 죄가 많은 건 나도 알지만 너가 불쌍해 보이니까 그냥 너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줄게 하면서 이제 그를 받아주셨을까요?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시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이제 배격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이 어떤 큰 죄인을 재판할 때, 심판할 때
그 죄인이 그냥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자신과 친한 사람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좀 불쌍해 보이고 또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좀 닮았으니까 그냥 너의 죄를 없던 일로 해줄게 하고 무죄 땅땅땅 때려버리면 사람들은 그 재판관을 과연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그 재판관을 지탄할 거고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무 자격 공로 없고 불의한 자일 뿐인데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까? 왜 어떻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실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본문 안에는 그림자처럼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안다면,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안다면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셔서 그 옷을 그리스도께 대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입히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1900년도 초에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이제 두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형제는 쌍둥이는 아니지만 나이 차가 있지만 얼굴도 거의 똑같고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 쌍둥이는 아니지만 쌍둥이와 같은 모습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도 있었죠. 두 형제는 이렇게 겉모습은 거의 일치했지만 실제의 성품과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동생은 불의하고 또 늘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싸움이 붙었는데 그 불행하게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 동생은 이제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쳤고, 경찰은 이 살인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간 것을 알고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온 동생을 보고 형은 이제 직감을 했던 거죠. 이 늘 사고를 치는 동생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살인을 저질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경찰이 들어닥치자 이제 그 전에 이 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동생이 벗어놓은 그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은 거죠. 그리고 동생은 숨고, 그리고 경찰이 들어닥쳤을 때 이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용모가 거의 일치하니까 이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는 동생 대신 죽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정신을 차린 동생은 이제 뒤늦게 자신의 형이 무죄이고 자신이 진짜 살인자임을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그게 통합니까? 이미 이제 그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그렇게 이제 종결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무죄인 것처럼, 그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살아나게 되고 대신
형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동생은 형의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습니다. 죄로 뒤범벅된, 죄의 피로 뒤범벅된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고개 숙이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그분에게 대신 입히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완전히 영원히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겪은 이 환상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먼 훗날 내 종 싹을 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싹입니다. 싹.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싹을 순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순할 때 그 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먼 훗날 그분의 종인 싹, 순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거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9절 말씀처럼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인 싹이 뭘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 이 싹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할 거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앨 거다. 그 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무한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연한 싹같이 즉 볼품없이 마른 땅에서 나온 형편없는 뿌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는 그 악한 자들에게 발가벗김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셔서 이사야 53장이 말하기를 사람이 눈뜨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 무한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결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 그런 거죠.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2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처럼 주일에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사실 어떤 때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지 않게 그래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한 주간 죄를 많이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어떤 죄악들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지었던 어떤 죄악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실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아시는데, 나의 은밀한 죄악과 불완전함을 다 아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습 그대로 대하시지 아니하고 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믿고, 나로서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는 내 의로움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한순간도 내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다른 이들 또한 은혜로 대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받아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교회 모든 지체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아무튼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못마땅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이제 쉽게 용납해주지 않는, 쉽게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겠어? 누가 저 사람을 좋아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마음 근원을 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제 또 다른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를 안 짓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죄를 조금 짓고 어찌됐든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같은 사람과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그렇게 배척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제 복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결코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일지라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내 자신이 추악한 죄인일 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크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 나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라는 그 절망으로 빠뜨리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을 주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늘 은혜로 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은혜로 받아주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큰 피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그를 결코 받아줄 수 없고 배척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은혜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로 대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열심 있는 겉보기에 불타오르는 그 신앙의 생활은 사실 그 우리의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증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내가 지체들을 은혜로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지체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지체들을 모든 이들을 끊임없이 받아주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에 나타난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을 이렇게 은혜로 대하시기를,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오물로 뒤범벅된 옷을 입고 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결코 절망으로 이끌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아주겠습니다. 은혜로 용서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반영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로 뒤범벅되어 악취가 나는 하나님 그런 상태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이 사랑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그리스도께 대신 입히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과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